오늘 제가 찬송을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아니 그 비행기 타는데도 혹시나 내 몸속에 어떻게 뭐가 이렇게 나쁜 것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금속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검사가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검사하잖아요. 내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야말로 죄 덩어리인데 말이죠. 내게 뭐가 있어야 되죠? 내게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큰 사람도 있겠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비행기 티켓을 가지듯이 내 심령 속에, 내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까 말이죠. 내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지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는 그 보혈의 징표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내게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보혈의 징표, 보혈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는데 삐비빅, 여기서 삐비빅은 뭐죠? 감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내게 감지가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다시 또 가는데 만약에 또 삐비빅, 아니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징표가 없군요. 당신은 이곳에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가는 거는 그건 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치고 그 증거로 피가 내게 묻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평생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당신이 피 흘렸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렸었어. 이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많이 다들 보셨죠? 이야, 정말 그 영화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TV에 말이죠, 그 영화를 찍을 때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어. 그 영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화 촬영을 하는 모습 있잖아요. 감독님하고 예수님으로 왜 분장한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넘어질 때는 이렇게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때리는 군병한테는 막 이렇게 때리라고 포즈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리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야,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절대 영화 배우 안 하기를 잘했다.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거기서 예수님 그 모습으로 흉내내서 그거 하는 거 한 장면 한 장면을 연습하는데요, 정말 저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하물며 그것도 그렇게 힘든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그 주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혹하겠냐. 정말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 심정을 저는 압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한테 네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네가 무슨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 너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인생에 짐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저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짐이 있겠습니까? 짐이 어디 먼 곳에 있는 짐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삶 속에, 내 자녀, 그렇죠. 내 자녀만 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 정말 여러분의 배에서 낳은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그것도 짐인데 우리 인생의 짐을 말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예수님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짐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짐진 자들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감당할 수가 없지, 내게로 오너라.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숨겨진 나의 짐을 예수님은 내려놓아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저 막연히 그냥 예수님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다윗은요, 예수님이 내게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또 보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이 뭐냐 하니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그게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에게 얼마나 확실한 은혜를 주었길래,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주로 말, 확실한 은혜.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 이것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느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멸시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어린 아기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아무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어떤 죄인도 어떤 병자도 심지어 죽은 시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여기 있어도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치유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세상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제시카 사가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진짜 얼마나 힘드실까. 온 세상에 그냥 귀신들로 드글드글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도 보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그냥 냄새, 그 냄새가요 우리는 못 맡잖아요. 근데 제시카 사가님은 냄새를 맡는데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손을 얹어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시카 사가님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오셔도 기도를 해드릴 수가 없대. 좀 비위가 강한 사람 같으면 기도할 수도 있는데 워낙 연약하신 분이니까 난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대. 그래서 정 기도받고 싶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 금식이라도 하고 오면, 그러면 그 눈에는 아마 그게 보이는가 봐요. 귀신이 날뛰는 것들이 그렇게 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이 더러운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 가득 차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요즘 하여튼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죠.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요, 어떤 요즘 뭐 전화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거기에 순전한 할머니가 전화 잘못 받았다가 그냥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대요. 요즘은 세상이 그렇대요. 글쎄, 자기 은행에 있는 거 뭐 해가지고 뭐 알려주세요, 넘버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딱 했는데 보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수십만 불 재산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찾지도 못한대. 그런 세상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바로 악한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들로 가득 들어차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이 나의 소망 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잘 살고 있다고요? 사실 알고 보면 나도 그 귀신들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말이 잘 사는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결국 보면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허송세월 다 하고 내 인생 다 빼앗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뭡니까? 내 인생 다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줘야 될 우리 가족들, 근데 보면요 사실은 왼수가 또 다 가족이에요. 얼마나 속세이는지 몰라. 옆에 있으면 좀 도와주기라도 하고 위로라도 해주고 힘내라고 막 격려라도 해줘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문제도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속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냥
저 왼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참 애매하게 고생하고 짐을 지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대표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어쨌든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지금 광야에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때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셨던지 하여튼 말이 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호세를 못 기다려가지고, 세상에 어째 그러노, 사람이 좀 이 유두리라는 게 있어야죠, 그죠? 아니 어떻게 호세를 못 기다려가지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춤을 추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막 이러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정말 모세가 얼마나 난감한지.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도록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내 가정, 내 새끼, 우리 교회에 의해서 애를 쓰는데 해도 안 돼. 그렇게 애쓰는데 세상에 내 가족, 내 성도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에 자꾸 불을 질러요. 그냥 모세의 심정이 안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길래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이 모세도 하나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나는 이제 지도자에서 물러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될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절박한 기로에서 모세가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려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저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십시오. 야, 놀라운 결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바로 지금 말은 못하지만 모세가 했던 그 말,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다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지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 말이죠. 그만큼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종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생명,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한번 봐요.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야, 핵심을 찔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여기서 진멸하시면 원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은 말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13절 말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구무원이었다. 하나님이 입이 있으셔도 말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중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단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한 절, 한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단 한 절입니다. 그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딱 잡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절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멸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면 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한 말씀만 붙잡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정말 이 비밀, 이 비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받는 길을 알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했으면 이 온 세상이 다 시기 질투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진짜 아무도 우리 정장덕 집사님은 아멘 하시네.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시도록 사랑하셨어요. 내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이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오늘 붙잡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 진짜 하나님이요, 아주 마음이 후련하셨을 것 같아요.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냥 한순간에 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언약의 계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몰랐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나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며칠을 더 살는지, 몇 달을 더 살는지, 몇 년을 더 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고백과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았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정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갖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